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 사랑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거룩한 언약 관계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그 부부관계에서 하나님은 신랑이요 이스라엘은 신부다라고 했죠. 이러한 언약관계를 부부관계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것은 당시의 고대 근동의 종교 사회에서는 참으로 드물고 예외적인 것이다 했습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는 대개 주인과 종의 관계가 대표적인데 여호와 신앙만큼은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백성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친밀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일한 그러한 신앙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단적인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이 하나님에게는 여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그 아내로 그렇게 여겨주신다라는 점이 독특하다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다신교 문화에서는 매우 이상한 현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 여호와와 친밀한 부부적 관계를 가진 상대가 다른 여타의 종교처럼 여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자체가 이스라엘 언약 신학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친밀한 부부 관계를 그 설정에서 이렇게 전개되는 하나님과 또 그 백성 사이의 관계는 오늘 2장에서는 이제 두 사람이 그 창조 세계 속에서 이 자연 속에서 데이트를 말하자면 연애를 즐기는 그러한 장면들을 두 사람의 설레임과 또 사모하는 열정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16절 17절은 마침내 결혼을 약속하는 그러한 의미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 아가서 전체 메시지를 어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아가서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한 열정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고 또 그러한 열정을 갖도록 촉구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하는 님을 향한 그 여인의 그 마음에는 그 사랑을 감추지 않고 자기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향해 오는 모습을 노루가 재빨리 산을 뛰어넘고 어린 사슴이 거침없이 언덕을 넘어오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노루의 모습이나 사슴의 모습은 얼마나 활기차고 또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이를 만나기 위해서 달려오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죠. 보통 결혼을 하려고 하면 눈이 한꺼풀 감겨야 한다라고들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그만큼 다 좋고 아름답게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눈에 한꺼풀 그렇게 덮여 있어서 남이 보면은 흠도 보이고 또 남이 보면은 못난 구석도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냥 다 좋고 다 아름답게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게 이 연인의 사랑하는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심지어 둘 사이를 가로막는 산과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작은 산들과 같은 그런 장애물이 있어도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집 벽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고 좀 더 함께 있고 싶어서 쉽게 떠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아가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 갖고 계신 그 사랑의 의지, 그리고 그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사랑의 열정, 이것은 인격적 두 상대가 함께 가져야 할 사랑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아가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우리 역시 하나님에 대한 임재를 구하고 또 하나님을 보기를 사슴처럼 노루처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모시기를 흠모할 만하게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선한 행실로 가꾸어 가도록 그러한 마음과 열정과 의지를 새롭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인이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고 또 모든 어려움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한마디로 사랑하면 모든 게 쉽지요. 사랑하면 둘 사이를 가로막아 넘기 힘들어 보이는 산도 틈틈이 찾아오는 작은 언덕도 능히 다름박질해서 빨리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보이지 않죠. 장애물도 연단으로 알고 견딜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또 자원하여 신속히 그 심장을 아버지께 드리며 순종으로 구원의 길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면 쉽죠. 사랑하면 가능하게 된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고 이 아가서의 이 사랑의 노래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신부된 교회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노래라고도 볼 수가 있죠. 물론 우리 인생들에게는 마치 혹독한 겨울처럼 인생의 겨울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비바람이 불어닥치고 또 냉기가 우리를 휘감아 몰아치는 그러한 때도 있죠.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게 되죠.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봄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고 포도나무의 꽃이 향기를 진동하고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때가 이르게 되는 것처럼 봄과 같이 새로운 희망과 생명의 역사를 다시금 소생하게 하시고 또 그처럼 아름다운 때를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따뜻하고 또 향기 나는 그러한 봄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이 아가서는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서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죠. 그러나 15절을 보면은 그러한 봄의 아름다운 포도원에도 여우 때와 같은 그러한 그 포도원을 허물어 버리는 그러한 적들도 그러한 존재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우 떼를 좀 잡아주오. 꽃이 한창인 우리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새끼 여우 떼를 좀 잡아주오라고 노래하죠. 이 포도원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말합니다. 꽃은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하여 아름답고 힘차게 일하고 노력하는 것을 상징하죠. 그런데 그러한 포도원을 허무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큰 여우도 아니고 아주 작은 새끼 여우 같은 이러한 작은 여우가 때로는 온 포도원 전체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우,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 새끼 여우를 좀 잡아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우는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을 해방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또 우리를 망가뜨리고자 개인만이 아니라 또 공동체를 교회를 그렇게 허물어 버리고자 하는 그러한 세력으로 역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총 아래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며 또 헌신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고자 힘쓰는데 사단은 그것을 곱게 보지 않죠. 그래서 그것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허물어 버리려고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고 갈라놓고 그래서 마치 포도원에 꽃을 떨어뜨려서 이 꽃이 피워서 열매를 맺는 것인데 아예 그 꽃을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터전인 포도원을 망치고 망가뜨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자 힘쓰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여우, 그런 새끼 여우, 그런 작은 여우를 허물어 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밌는 것은 이 여우를 표현할 때 작은 여우, 새끼 여우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냥 여우가 아니고 작은 여우, 새끼 여우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일까? 이 여우 자체도 작은 동물인데 굳이 더 작은 새끼 여우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를 망치는 사탄은 사자와 곰같이 크고 또 바로 눈에 띄는 그런 존재이기보다는 우리 바로 눈에 띄지 않게 나타나고 아주 작은 여우처럼 은밀히 숨어서 서서히 또 몰래 우리를 망치게 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을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 새끼 여우를 통해서 암시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해방하는 일을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그러한 일을 할 때 우리를 갑자기 망가지게 하고 폭삭망하게 하기보다는 우리를 은밀하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죄에 대하여 둔감해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결국 더 큰 죄를 범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일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폭삭망하게 하면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사단은 그걸 우려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는 죄의식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아주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닌 일, 뭐 그런 걸 가지고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들어가면서 점점 더 큰 죄를 죄에 대해서 점점 무뎌지게 함으로써 회개해야 할 우리에게 그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그렇게라도 망가뜨리고 허물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쓰든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그래서 때로는 천사로 가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협하는 존재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하는데 이 오늘 아가서에서는 아주 작은 그러한 모습으로 은밀하게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큰 죄를 지으라고 그런 점에서는 부추기기보다는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게 만들고 점차적으로 조금 더 큰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매우 그 지능이 뛰어난 악한 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의지, 또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표현해야 할 사랑의 열정을 이 사랑의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더 강하게 갖도록 이끌어주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동시에 그러한 사랑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허물어버릴 수 있는 작은 여우와 같은 그런 시험이나 또 여러 가지 유혹이나 도전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그 망가지는 은밀히 파고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또 예방하고 또 온전하게 우리를 지켜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 안에 또 우리를 향하여 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들이 아름다운 관계로 더 발전하고 또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심장을 그리스도께 신속히 또 기꺼이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그 관계가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